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진 나라로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했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셨죠. 그때 그 낙심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지치거나 또는 두려워서 어떤 것을 중단하는 것,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임을,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가르침, 비유를 통한 가르침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언어적 행위라면 우리가 생활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어떻게 계속 말을, 기도하는 그 언어를 하면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언어적 행위를 넘어선 삶의 방향이요, 삶의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 뭘까요? 즉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우리 기도의 삶에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의 삶을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네, 재물, 돈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 본질적으로 있는 것은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이 돈하고 연루되어 있는데요. 돈의 힘이 매우 막강하고 돈이 우리 삶에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주제가 뭐냐면 재물, 돈입니다. 그런데 그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이 재물에 대한 가르침은 일관됩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라.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들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교회를 향한 권면인데 7 교회를 대표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걸 경고합니다. 7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교회가 교회 안에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라고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거짓 교사를 대표하는 이들로 발람, 이세벨, 그리고 니골라 당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니골라 당은 계시록에 처음 나오지만 발람과 이세벨은 구약의 인물이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물질적 풍요를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가르침, 즉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교훈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물질적 번영만이 하나님의 주된 축복인 것처럼 말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축복은 여러분 물질적 번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된 축복은 뭐예요? 받아놓고 이렇게 시침이 뚝 떼시면 안 됩니다. 천국, 영생,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죠. 구원, 이 영적인 복입니다. 이게 주된 축복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됩니다. 물질적 풍요만이 주된 축복인 것처럼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재물관, 재물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지난주에
비유적인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방향성으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있는 땅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주는, 기도할 내용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삶의 자세와 방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일컬어집니다. 근데 이 비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많은 비유들 중에서 가장 기이하고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읽어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네? 불의한 청지기인데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해고를 통지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해고를 통지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대 같으면, 지금 시대만이 아니라 땅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비리가 밝혀졌어요. 횡령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더 강하게 도둑놈이라고 했는데요. 주인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해고할 때 어떻게 해고할까요? 곧바로 즉각적으로 해고하는 게 정상입니다. 땅에서 보면. 그런데 비유에서 보면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 청지기 일을 마무리해라. 더 이상은 못한다. 그러니까 해고예요. 그런데 자기가 해오던 일을 마무리할 기회를 줘요. 그런데 이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 불의함이 밝혀졌는데도 즉각적으로 해고하지 않고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이때부터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집중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건 이 해고를 통지받은, 아직 청지기직을 내려놓은 건 아니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려놔야 되는 이 청지기가 주인이 청지기직을 마무리할 기회를 줘가지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해고된 이후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주인에게, 이 부자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임의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입으면 자기 신도 호의를 되갚을 여력이 되면 되갚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나그네도, 모르는 나그네도 자기 성에 들어오면 그 성은 책임지고 나그네를 돌봐줘야 되는 거죠. 호의를 베푸는 게 아주 보편적 원리인데 자기가 호의를 입었으면 되갚는 것은 더욱 당연시 되는 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것이지만 빚을 탕감해주는 호의를 청지기 자리에서 해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되갚는데 자기가 청지기직을 잃어도 되갚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한 게 돼요. 근데 이 비유를 하고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하시죠. 그러니 불의한데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죠. 이 칭찬한 이유를 8절에서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고 하면서 칭찬의 이유가 있는데요. 불의함 때문은 아닙니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지혜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 지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곧 없어질 기회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해고를 통보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허락된 시간은 이제 해고되기 직전까지가 아닙니다.
청지기의 자리에 있지만 청지기의 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해고를 통보받았다라는 것과 해고를 통보받은 이유가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이다라는 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이 일을 마무리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의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주겠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 달 뒤면 잘리게 된 사람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하고 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겠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 입장에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 입장에서는 주인이 통보한 그 시간보다도 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한 그때, 그러나 아직 청지기 직분을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청지기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칭찬한 거예요. 그가 행한 방식, 불의를 저지른 방식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무한하지 않아요. 기회는 항상 제한적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속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의 끝자락은 모든 인생이 속히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신중하게 고민했고 그래서 세운 계획을 즉각적으로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모든 일을 마무리 진 거예요.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정말로 한 거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천으로 다 행했습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생각만이 지혜가 아니에요. 계획을 잘 세우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계획을 잘 세우는 것 플러스 즉각적으로 실천해서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주님 맞을 날을 준비해야 되죠?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해야 지혜로운 거예요. 알고 있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천이 없다,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준비해야 지혜로운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을 때에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과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즉각적으로 그 일들을 매일매일 생활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100년, 1000년, 만년을 살아도 완벽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잡지 못해요. 기회라는 것. 그리스 신화에 기회의 신이 나오죠. 그리스 신화에서 기회의 신이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언급하는 두
이 헬라어 그리스어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이런 이 물리적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이 생각되어지고 계산되어지는, 그리고 모두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면 적용되어지는 그런 시간,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특정한 순간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때, 행하시는 때, 바로 그때 카이로스이죠. 근데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 기회의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기회의식은 앞머리는 많은데 뒷머리가 대머리래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기회가 다가올 때는 잡기가 쉬운데 지나치자마자부터는 잡기가 어렵다를 넘어서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기회가 아직 지나가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 먹지 못해서 문제지 누구나 잡을 수 있어요. 그만큼 잡을 게 많아요. 앞머리가 무성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거죠. 잡을 게 없어요. 그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나기 전에 잡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나면 잡고 싶어도 못 잡으니까. 아, 잡았어야지. 그때 깨닫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오늘 일을 내일 미루지 말고, 오늘 일을 내일 미루지 말고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친구를 사귄다라고 할 때 여러분, 낯선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단체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처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호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호의를 사람은 받는 걸 원하는데요, 내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서는 친구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친구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표현하면 불의한 재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해라. 불의한 재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때 이 재물에 대한 설명, 불의한은 이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데, 불의한 청지기라고 할 때 불의한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 뒷부분, 9절 뒷부분에 이 의미가 설명되어지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재물은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재물을 쌓아놔가지고 없어진다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재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재물은 분명히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쌓아놓은 것도 언젠간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써서 없어지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쓰고자 하는 데는 아닌데 새 나가는 경우가 있죠. 사고나 질병. 여러분, 내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사실 삶을 살고 보면 여러분, 그 재물이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잠시 내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재물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올바른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데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웃사랑에 사용하는 겁니다. 25세에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죠.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데 재물을 사용하는 게 왜 영원한 것이냐면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왕이 와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분리합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로부터 나와서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복받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주님? 알아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우리가 언제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보잘것없는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건 주님을 섬긴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내 형제 자매라고 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횡재하셨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옆에 보세요.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보단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 옆에 계신 분에게 이 위로의 말 한마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풀듯 예수님의 형제 자매 된 이에게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 그렇게 대접하는 것도 이게 뭐 주님을 섬기는 걸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되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목장 모임이 있는데요, 식사하시고 자리에 계시고 나서 식사 다 하시면 물 한 잔씩 드시잖아요. 서로 옆 사람 물 떠다 주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후 목장 모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음료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막 서로 얘기해가지고 싸움 날 것 같아서 목자님들이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제발 이러지 마세요. 돌아가면서 해도 돼요. 충분합니다.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 사다리 탑시다.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섬길 확률이 높다니까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정말로 만난 사람들을 쉽게 지나치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거지만요, 여러분, 제 은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세계에서도 조금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칠게 하면 깍쟁이가 돼야 된다. 즉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보다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주님의 형제자매일 확률이 높다면 여러분 일터에서 만난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잘해야 돼요. 여기 옆에 계신 분들한테 잘해야 돼요.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더 잘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자들이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도 정말 지혜는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잘 섬기는 겁니다. 잘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뭐냐면 이 청지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되죠. 청지기의 직분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칭찬받은 이유는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 이유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면 해고를 통보받지 않고 부자의 이 청지기로 있다면 미래는 더 잘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그러므로 내가 자신이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않고 청지기의 직분을 충실히 했다면 그는 해고를 통보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계속 잘 준비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비유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일시적이지만 가지게 된 것을 우리 것이라고, 우리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종이고 청지기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다. 원래 우리는 이 땅에 날 때에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신 것은 모든 것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긴 것이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맡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명백하게 권면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맡겨진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청지기는 불의한 겁니다.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즉 청지기가 청지기의 직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은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겁니다. 땅의 관점에서야 재물을 맡긴다면 그걸 분리라고 맡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재물을 왜 맡겼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 일하면서 일한 대가로 받는 보수일지라도 여러분,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 건강을 가지고 일하면서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런데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재물을 쌓는 데만 열심을 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불의한 것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이죠. 오늘 최정호 집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신령한 분이 아닙니다. 설교 내용을 누가 유출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다 아시고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내일에 대한 염려로 재물을 쌓는 데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힘을 씨앗도 주시는 분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이웃사랑하는 데 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어떤 경우는 내 생각에는 이것도 쪼개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콩 하나도 나눠 먹듯이 쪼개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교훈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원래 부자예요. 그 부자가 또 한 해 동안 농사했는데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진 게 많이, 쌓아놓은 게 많이 있는데 또 소출이 많아져서 너무 많으니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가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창고를 더 져서, 더 크게 져서 이 모든 것을 쌓아놔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하냐면, 그렇게 생각한 걸 실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재물을 쌓아 놓은 것에서 안정감을 찾고, 재물을 쌓아 놓은 것을 보고 즐거움을 얻고, 또 그 재물을 쓰는 데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이 부자와 같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재물, 넉넉한 재물을 주신 이유는 쌓아놓고 그것에서 만족을 얻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재물을 쌓는 데에만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 쌓아놓은 재물에서 안도감을 얻고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 재물이 영원하지 않고 재물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부터 불의했을까요? 아니죠. 청지기가 불의했다라면 청지기로서 채용될 수도 없어요. 이 청지기, 제가 빨리 지나오니라고 생략했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부자가 아니고요, 엄청난 거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입니다. 재벌. 그런 사람이 채용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런 재벌의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된다라는 자리에 아무나 쓰진 않겠죠. 이 청지기는 사실 지혜와 능력이 탁월한 사람, 또 신용이 있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부자가 재물을 맡기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청지기로서 신뢰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게 되면서, 이제 주인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일을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주인이 맡겨준 것에서 요 정도는 좀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이전처럼 하지 않은 거죠.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처음부터 소를 도둑질한 게 아니고, 청지기로서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오만함에 빠져서 내가 주인의 것 중에 바늘 한 개 정도는 내가 좀 가져도 되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늘을 갖다 보니까 바늘보다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점점 그러다가 내가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소 한 마리 정도는 내가 잡아먹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 착각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작은 일에 충성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갑자기 아멘하기가 어려워지죠. 여러분, 오늘 옆 사람한테 물 한 잔 떠다 주는 거, 그거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은데, 내가 우리 목장에서는 그래도 연장자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연수가 있는데, 밥 먹었다고 내가 물 들어가야 되나? 내가 식당 봉사해야 되나?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주님이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목숨을 걸고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작은 일에서 누수가 생기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는 내가 돈이 더 많았다면 나도 나누고 베풀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거짓말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 사역 현장을 돌아봐도 유학 갈 때나 우리 온육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 이전 교회에서 유학의 길에 가는 목회자에게 후원하신 분들, 제가 우리 온육교회 올 때에 그냥 청빙받아서 저 몸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는 이전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기의 것을 쪼개서 목사님 목회 사역 열심히 하십시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해서 헌금을 해 주시는데, 교회에 알려진 부자들 중에는 별로 없고, 저분들은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하는 분들이 헌금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이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오르셨다가 성전에서 한 주간 동안 가르치시는데, 이제 어느 날 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서 헌금한 사람들 중에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그 헌금함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 고대 사회의 화폐는 다 금속, 동전이기 때문에 헌금하는 양을 소리로 분간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너무 의아해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그냥 설명하십니다. 이 과부가 2렙돈 드렸는데 이는 그녀의 모든 것, 곧 생활비 전부다. 여러분, 2렙돈, 화폐 단위 중에 제일 작은 게 렙돈이었는데 2렙돈 드렸는데 그게 생활비 전부래요.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건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제가 유학 기간 동안 사역할 때 만났던 고등학생이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해요. 인사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떻게 사역했냐면, 이게 이렇게 하면 꼭 제 자랑 같아가지고 저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저희 가족이 제가 그때 사역할 때 유학 기간 동안 한 달 생활비가 20불입니다. 20불. 네 가족이었습니다. 그때는. 네 가족이 20불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기름을 못 넣고 학교를 못 갈 적도 있어요. 그런데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아니, 이제 땅이 넓어가지고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모여 살지 않아요. 다 차로 이동해야 되니까. 근데 기름값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다 돌아다니거나, 교회도 고속도로 타고 40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까운 거거든요. 어쨌든 교회에서 모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 생활권인 저희 이제 아파트로 아이들을 불렀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평일에 오니까 학교 끝나고 와서 성경 공부하려면 식사를 대접해야 됩니다. 한 달에 20불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 가족 입장에서 아이들을 먹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유학 기간 내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날이 고기 먹는 날입니다. 아이들에게 식사 대접해야 되니까 뭐 풀만 대접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드리고 싶은 건요, 드리고 싶은 말은 돈이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영적인 기준과 가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고, 땅에 두면 땅의 재물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둘 수 없어요. 이 교훈의 마지막 권면은 분명하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되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재물을 땅에 쌓아둠으로 낭비하지 않고 쌓여진 재물을 의지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웃에게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나누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